자에게 새 힘을 이라는 제목으로 이사야서 40장 18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궁핍한 자는 거제를 드릴 때 썩지 아니하는 나무를 택하고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세우느니라.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귀인들을 폐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이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회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촉에 같도다.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무능한 자에게 새 힘을 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왜 이 말씀을 주셨냐면요. 요즘 이 세상을 보니까 너무 무기력하고 이 인간이 무능한 거예요. 너무 무능한 가운데에서 있다 보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없죠. 자연재해라든지 심한 역병이나 어떤 환란 속에서 지진이나 기근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있을 때 참 무기력하고 무능한 것을 우리가 새삼 느낄 수가 있어요. 아무리 이 첨단 과학 시대에 살고 있지만 모든 것이 발전하는 이런 생활을 살고 있지만 정말 이 환란이 닥쳐왔을 때 얼마나 우리가 무능력한지 모릅니다.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정말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것, 정말 우리가 이렇게 아무것도 못할 수 있나 할 정도로 우리가 그런 무능력감에 빠지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에서 말씀을 오늘 주셨는데요. 바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주변 국가로부터 침략을 당해서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에서 이 히스기야 왕이 있을 때 이 외세로부터 침략을 당할 그 공경에 처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히스기야는 또 질병에 걸려가지고 또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간구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를 불러서 기도하게 하고 간구하게 하니 15년이라는 시간을 연장해 주셨죠. 그런데 그 이사야서 40장 오늘 말씀은 그 환란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을 기록을 해놓은 곳입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고 저들이 고통당하는 노예 생활을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은 고통 속에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우리를 선민으로 택하셨는데 그 여호와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신가? 하고 의문을 갖고 의심을 하고 그런 낙담하면서 피곤하고 지친 가운데에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40장부터 66장 끝까지 그 모든 기록을 해놓은 것입니다. 또 그 포로 생활뿐만 아니라 포로 생활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것을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이사야서 40장 1절부터 17절까지 먼저 보시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라고 1절부터 말씀을 하십니다. 그동안 심판과 그 모든 노예 생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던 것, 이 태초부터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고 있는 저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고 우상을 섬겼던 저들이 그 죄악 가운데에서 그 노예 생활로 다른 나라의 침략을 통해서 그 고통을 받게 되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사야 이 선지자를 통하여서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저들을 위로하라. 정말 저희들이 듣고도 또는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구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포로 생활의 때가, 그 복역의 때가 다 끝나갈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외치라고 하죠. 그 모든 죄를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다 사함을 입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외치는 자의 소리를 통해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를 통해서 저들에게 다시 한번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고 지금 경고하시는 거예요. 경고와 함께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을 구원하실, 너희들 그 모든 죄에서 사함을 받게 해주시고 그 길을 열어주실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이 땅에 임하실 것을 또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외치는 자의 소리는 바로 신약에서 나오는 이 세례 요한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바로 이 소리죠.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이 신약의 이야기를 예수님의 길을 준비한 그 사건을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40장에 기록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 노예로 묶여있는 사단 마귀에게 잡혀서 세상 권세에 잡혀서 눌려있는 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구원해 주실 것을 이 선지서를 통해서 기록을 해놓은 것입니다. 너희는 예비하라.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그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할 것이며 하나님의 대로를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외치는 자의 소리를 통해서 그 선지자의 소리를 통해서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하늘을 펼치시고 그 천막을 치시고 거기에 궁창에 앉아 계시며 이 땅에 있는 모든 거민들을 바라보고 계시는데 그들은 마치 메뚜기 같다고 표현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겨우 심기고 겨우 뿌리 없고 겨우 어떻게 해요? 그 줄기가 땅에 박힐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입김으로 부시면 마치 초계와 같이 어떤 집신같이 집같이 이렇게 굴러간다는 것입니다. 아무 힘도 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냐면 이 천지 만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감히 누구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보시면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느냐? 그리고 무슨 형상에 비기겠느냐? 그러면서 우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20절에 궁핍한 자는 거제를 드릴 때 썩지 아니하는 나무를 택하고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세우느니라. 지금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그 원하는 대로 부르시고 세우셨는데 너희들은 이 금이나 은사슬 어떤 이
나무, 궁핍한 자는 또 나무를 쓴다는 것입니다. 또 그런 사람을 통해서 흔들리지 않도록 또 세운다는 것입니다. 아니, 우상을 섬겼으면 그 우상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야죠. 그걸 사람이 만든 거예요. 금으로, 은으로, 나무로.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소원을 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는 어리석게 보이시겠어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사람을 만드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고 위대하시고 모든 지존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았을 때 얼마나 한심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범죄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믿지 않고 의심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저들이 심판을, 즉 벌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이 21절에 보시면 그래서 못하였느냐라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또는 너가 듣지 못하였느냐. 그래서 그 깨닫지 못한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20절에 보시면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통해서 구약 때부터 이 천지 창조에 대해서 모든 걸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저들이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만물이 하늘과 땅과 바다와 산과 모든 사람과 짐승과 가축과 모든 것들이 누가 만들었는지 누가 창조하셨는지를 다 듣고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통해서 이미 다 기록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든 이야기들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이삭과 야곱의 그 모든 조상들의 이야기를 다 알고 있어요. 모든 선지자들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사용하심, 역사하심, 그들의 능력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리석은 백성들이 이 환난 가운데에서 낙심하고 피곤하고 곤비하고 이렇게 쓰러져가는 모습을 보니 얼마나 하나님께서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지금 상황도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정말 우리가 이렇게 피곤하고 곤비하고 정말 이렇게 힘들 가운데 무기력하고 무능하게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상황에서 그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겠다고, 반드시 너희에게 한 강한 자를 그 보내주시겠다고, 또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23절부터 보시면요. 귀인들을 패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의 모략가들, 모사들, 그 누구도 아무리 머리가 똑똑하고 뛰어나다 해도 그 사람을 창조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저들이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도 그리고 아무리 모든 능력을 갖고 있는 자라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패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하고 비교하며 또 나를 누구와 동등하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고 기록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는지 보라라고 기록을 해놨습니다. 26절에 보시면 그래서 그 모든 만상을, 이 천지 만물이죠. 이 모든 만상을 그 수효대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 이름을 부르시고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권세가 얼마나 크고 그의 능력이 얼마나 강한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모든 것이 빠짐이 없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변명하거나 반론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러면은 해와 달과 별들, 이 천하 만물을 누가 만들었냐라고 물었을 때 과연 저들이 말을 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아무리 철학적으로 또는 미사오구를 써가며 자기 지식을 총동원할지라도 아무리 똑똑할지라도 그 지식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이런 하나 보이는 것도 설명 못하고 누가 만들었는지도 모르는 자들이 하물며 사람을 누가 만들었는지를 저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그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계속 강조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누가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이 땅에서 환난 가운데에서 무기력하고 피곤하고 곤비하고 쓰러지고 넘어질지라도 하나님께 우리가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실 것이라는 것을 오늘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27절에 보시면요.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무슨 말입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고 있는 너희들이, 야곱,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어떻게 너희를 내가 돌보지 않고 너의 길을 모르며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를 떠났다고 생각하느냐라고 기록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들은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고통 가운데 있을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글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만드셨기 때문에 28절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또는 듣지 못하였느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또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어떻다는 거예요? 피곤치 아니하시고 곤비치 아니하시고 명철이 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 수 있어요?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한다는 것입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장정이라도 곤비할 수도 있죠. 그리고 장정이라도 쓰러지고 넘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고 말씀을 해놨습니다. 31절 읽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지금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즉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의지하고 바라고 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 모든 무능한 것 같지만 또는 피곤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능력을 주시고 힘을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수리가 마치 올라감 같이 어떻게 해요? 날개치며 힘을 얻어서 날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힘을, 우리에게 새 힘을 부어 넣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환난 가운데에서 우리가 의지할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지식도 아니고요, 어떤 의료적인 도움도 아닙니다. 물론 기본적인 건 필요하겠지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앙망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그 피난처 날개 밑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새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혼 육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여호와를 바라보지 않으면, 믿지 않으면, 천지를 창조하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기록해놨듯이 정말 사람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빈 것 같이 여기신다는 거예요. 40장 초반에 보면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정말로 이 레바논의 짐승들도 또 레바논의 모든 살림을 조차도 모든 것을 번제로 또는 모든 것을 화목으로 드려도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족할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손으로, 손바닥으로 그 바다를 어떻게 해요? 헤아렸어요. 누가 헤아렸습니까? 손바닥으로 바다를 헤아리고 하늘을 손뼉으로 누가 재었습니까? 또 많은 산과 그 모든 산들을 어떻게 달았습니까? 저울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소유가 누구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히 그런 하나님을 누구와 어떤 우상과 비교하고 어떤 사람이 교훈하고 가르치고 그에게 의논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이죠. 오직 유일하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모든 죄를 위해서 사함받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앙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모할 수 있는 거예요.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어요. 또 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오늘 말씀에 소년이라도 장정이라도 반드시 곤비하고 피곤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낙심할 수 있어요. 무기력할 수 있어요. 무능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모든 기쁨과 새 힘을 누가 주시느냐?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새 힘을 부어 넣어 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목자의 양같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19라는 전염병으로 인해서 많이 고통을 받고 있어요. 그러나 그 환난 가운데에서 아무리 준비를 하고 아무리 방어를 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그 입김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초계와 같이 불려가는 거예요. 정말 하늘에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는 메뚜기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빈 것 같고 정말 티끌 같은 거예요. 그러니 그 저울에 티끌을 올려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티끌과 같이 온 땅에 티끌을 담을 자라고 그랬어요. 저울에 티끌을 한번 올려보세요. 잴 수가 있습니까? 가치가 없어요. 무게를 잴 수가 없어요. 티도 안 나는 거예요. 빈 것 같은 거예요. 아무 가치가 없어요. 정말 인간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믿지 않는다면 정말 티끌과 같고 가치가 없고 빈 것 같고 아무 쓸데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호흡 있는 자마다 시편 마지막 편에 나와 있죠. 호흡 있는 자마다 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경배하며 그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고 주를 앙무하는 자로서 우리가 기쁘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인간의 능력으로는 못하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할 뿐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늘을 보세요. 이 우주 만물을 이 하늘과 땅과 바다와 산과 모든 것을 이 만상을 누가 만드셨냐는 거예요. 누가 부르셨냐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잘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한 것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계가 움직여지고 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창조된 것이에요. 그 누구도 하나님과 비교하거나 동등하거나 하나님과 의논하거나 어떤 것을 내가 하나님께 가르치고 할 수 있는 그런 피조물은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절대 유일하신 지존자이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그 하나님만이 절대 권력자시라는 거예요. 그의 권세가 얼마나 크고 그의 능력이 얼마나 강하다고 오늘 말씀에 기록해놨습니까?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로 너희가 피곤치 말고 곤비치 말아라. 너희들이 낙심하지 말아라. 정말 주 여호와 하나님만을 앙무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무기력하고 할 수 없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이때 정말 주님을 앙무하는 자가 돼서 이 하늘과 땅과 바다와 모든 천지 우주 만물을 누가 창조했는지 누가 만드셨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는 티끌과 같고 먼지와 같고 모든 섬들이 그냥 둥둥 뜨는 먼지 같다는 거예요. 왜? 모든 그릇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자랑할 것도 없고 우리가 내세울 것도 없어요. 정말 우리는 무능하구나, 무능한 자였구나.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에서 우리를 사해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정결케 되고 정말 그 거룩한 나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망, 죽음은 두려워할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죽은 다음에 두 번째 사망의 불못에 던져넣을 권세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나라 천국이 반드시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실로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저들이 어떤 악한 사단 마귀의 계략, 모략 정말 저들이 아무리 발벗고 뛴다고 해도요. 저들 또한 정말로 마지막 죽음 이후에 지옥에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 그 복음을 듣지 않는 자들, 듣고도 알고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반드시 마지막 때 주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다 서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다 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더 순전히 정말 순수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믿는 자, 그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능력과 힘을, 권세를 부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그 능력이 나가고 성령의 행하심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믿음을 갖지 않는다면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오늘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시다. 내가 정말 너희를 창조하고 모든 것을 창조한 전능하고 지극히 거룩하고 높으신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어떻게 해요?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그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을 갖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또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이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지식이 있고 모략가나 모사가 있을지라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막상 생각해 보세요. 요즘 얼마나 의료진들도 고생합니까? 정말 그 병 때문에 저들은 헌신적으로 그 인류를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얼마나 고생을 해요. 정말 이 의료 체계를 통해서 우리가 의지하고 나갈 수밖에 없는 이 무기력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도 전염이 되고 죽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런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해서 자기 뜻대로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말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정말 우리는 무능하고 정말 낙심하고 피곤하고 곤비하고 정말 힘든 생활을 우리가 지금 전 세계가 살고 있어요. 자, 이런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또 우리를 만드신 분은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가 되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하는 모든 것을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 소망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천국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어요. 환난 가운데 우리가 인내하며 연단을 받으며 그 소원을 구원의 소망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늘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들, 예수님을 믿는 자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 정말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면 마스크를 하나 구하려고 해서 마스크 하나 쓰면 얼마나 든든합니까? 요새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예전에는 마스크를 쓰면 답답했어요. 미세먼지 아무리 있다고 해도 마스크를 잘 쓰고 다니지 않았었는데 그런데 요새는 어떻게 마스크를 쓰고 다니다 보니까 오히려 안 쓰면 이상한 거예요. 오히려 보호받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 이 마스크 하나도 쓴 거에 따라서 마음이 편안해지고 안정감을 느끼고 또 그 마스크를 사기 위해서 줄을 서가며 또는 물물교환까지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정말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 마스크 하나, 그 하나 때문에 우리가 그 안전을 위해서 구하려고 하고 쓰려고 하고 우리가 사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마스크도 하나 그렇게 우리가 의지하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 정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얼마나 행복하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어떤 보호장비를 의지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그 도우심으로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또는 이 무능한 자에게 새 힘을 또 힘을 더해 주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셔야 돼요. 마스크보다 못합니까?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왜 믿냐? 예수를 왜 믿냐? 교회를 왜 다니느냐? 예배를 왜 드리느냐? 그런 망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이해를 합니다. 모르기 때문에. 저들이 언제 알아서 마스크를 그렇게 쓰고 다녔습니까? 언제부터 그렇게 열심히 마스크를 사려고 약국에 줄을 섰습니까? 그전에는 몰랐기 때문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관심이 있는 거예요. 왜? 죽으니까. 자기 목숨이 달려있으니까 이젠 그거라도 붙들어야겠다는 거예요. 사재기를 하고 미국이나 LA 모든 데는 식품점이 사재기로 해서 물건이 다 동났대요. 물이며 쌀이며 모든 티슈, 화장지 같은 것이 없답니다. 아니 평상시에 있던 것이 왜 없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이제는 보이는 거예요. 겁이 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 있는 것 모든 것 어떤 보호장비 마스크 이런 것보다도 영적으로 우리가 죽었을 때 어디로 가는지를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마스크보다 더 귀한 것이 뭐예요? 예수님이십니다. 그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임을 받고 핏부림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선포할 때
모든 환난과 모든 질병조차 다 떠나갈 줄 믿습니다. 이 전 세계를 해방하는 더러운 사단 마귀들, 공중권세 되면 악한 무리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입김으로 그 모든 것이 불려나가듯이 다 사라질지어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우리가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뒤로 물러나거나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피곤하거나 곤비하거나 쓰러지거나 넘어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마스크보다 더 귀한 것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비할 바가 아니죠. 하물며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기는 많은 종교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상을 섬기는 자들, 그들은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어요. 반드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를 위해서 그 죄에서 건져주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며 또 나의 피난처가 되시며 요새가 되시며 내 간과를 의뢰하는 하나님이 되심으로써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소망을 갖고 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이 되셔서 지금 또 예배를 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백성들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앙망하는, 소망하고 바라고 기도하고 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을 받기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인도를 받으셔서 그 마음의 기쁨과 평강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항상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 간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은 정말 우리가 무능한 자에게 새 힘을 달라고 우리가 이 제목을 주셨듯이 우리가 진실로 이 어려움 속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전 세계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또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정말 이 마지막 때, 정말 시급할 때 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임박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면서 진실로 마스크보다 더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두루마리 입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건져 주십니다. 건져 주십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이 환난은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환난 가운데에서 우리가 절대로 무능하거나 무기력하거나 곤비하거나 피곤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마시고 오직 이럴 때 환난 가운데서 오히려 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라.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갈지라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날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그 길을 바라보며 나가는 사람들은 절대로 피곤하거나 곤비하거나 쓰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환경에 따라서 이러고 저러고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오직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우주 만물을, 이 만상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시고 창조하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의지하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절대로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천군 천사들을 통해서 또 성령의 두루마리 입혀주시고 그 말씀을 인도대로 따라갈 수 있도록 순종하게 만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은 줄 믿습니다. 모든 전 세계 또는 모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 백성들, 성도님들에게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오늘 그 심령 가운데 새겨진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누가 이 천지 만물을 창조했는지 만드셨는지 그리고 그와 누가 비교하거나 동등하게 여길 수 있는지 아무도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피조물로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이유를 우리가 깨달아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 안에 성령님을 모셔드리고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기쁨의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